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를 열어갑니다. 하나님 먼저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예배자들을 또한 기억하시사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160장.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과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못 받으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22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깨닫고 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종종 물어보면 성경 중에 제일 읽기 힘든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다 레위기. 오늘 본문 같은 출애굽기 레위기 쪽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유는 내용을 읽어 보면 뭐 읽기는 읽는데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때로는 그 내용조차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본문들을 우리가 매일 해 나가는데 지난번에 이성철 목사님이 그 하신 이야기가 옛날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당신 교회에 리더십 교육을 하는데 3년 동안 그 레위기를 가지고 훈련을 시켰다라고 지도자 훈련을 시켰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리더십 즉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또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기는 하지만은 천천히라도 그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고 짚어가면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9장 19절은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라고 먼저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다른 순양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번제로 드렸던 순양, 번제로 전부를 드렸지요. 번제로 드렸던 순양 말고 또 다른 순양을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쓰는 제물들을 지금 지정하고 있는데 이 위임식에서는 세 가지의 짐승이 쓰여집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29장 앞부분에서는 숫송아지가 나오지요. 숫송아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순양 우리가 바로 앞부분에 있었던 첫 번째 순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읽고 있는 다른 순양 두 번째 순양 모두 세 마리를 위임식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첫 양은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그런 제물이었고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다른 순양 두 번째 양은 이름이 오늘 같이 읽으신 22절 맨 마지막 보면은 이 순양에게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순양이죠? 22절 맨 마지막에 보면 무슨 순양? 위임식의 순양이다 이렇게 이름을 아예 붙였습니다. 이 두 번째 순양은 위임식의 순양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위임식의 순양 두 번째 순양을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 한마디로 제사장들이지요. 제사장들은
이 두 번째 순양의 머리 위에도 안수를 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안수를 통해 가지고 이 제사장들의 죄가 전가가 됩니다. 위임식의 순양의 전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수를 받은 순양은 순양의 모습이 순양으로서가 아니라 제사장, 죄를 지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제사장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여기 가만히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안수를 하는데 여기 한 사람만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 전부가 함께 이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안수가 아니라 전부가 안수를 하는, 즉 제사장 전부가 안수를 하는 것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이 안수는 우리들에게 함께 연합하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다, 지시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도 그리고 그의 모든 아들들 하나씩 모든 아들들 전부가 이 순양의 머리 위에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안수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본문의 안수는 죄를 전가시키는 전가의 안수지만은 그 보통 구약과 신약에서 안수를 할 때에는 즉 아버지가 자식에게 안수할 때 이럴 때나 또는 제사장이 사람에게 안수할 때에는 위임하는 안수도 있고 축복하는 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즉 손을 머리 위에 대는 놓고 기도하는 이 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축복의 방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죄도 전가되고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임한다라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그 순양을 잡아라. 이제 순양을 도살하는 거죠. 잡고 그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어디에다가 바르래요? 귓부리에 바르고 귓부리가 여기 이제 귀에 여기 미치죠. 귓부리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의 오른손 어디에다가 바르래요? 엄지와 그 다음에 오른발 어디에다가 바르죠? 엄지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그 나머지 피를 제단에다 뿌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귓부리에다가 피를 바르고 오른손 엄지에다가도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오른발 엄지에도 피를 바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해보면 한마디로 이제 귀와 손과 발 이것은 귀뿐만 아니라 손도 그리고 발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 귀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예, 귀에다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엄지 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명령을 하셨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기도 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요. 예, 이 귀에다가 피를 바른다는 것은 여러분 제단에다가 피를 바를 때에는 제단 뿔에 피를 바를 때에는 그거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뜻이 있고 또 성별하는 뜻이 있고 또 깨끗이 씻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성별하는 것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우리가 귀에다가
그 귀에다가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아주 크게는 두 가지로, 하나는 내 귀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옛날에 뭐 중국의 이제 성현들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이런 제가 읽었던 이야기 중에 아주 고귀한 선비가 있어요. 선비가 있는데 이제 그 이 시골 같은 이 초야에 묻혀가지고, 그리고는 책만 읽고,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그 때를 묻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멀리하고 자연 깊이 들어가 가지고 책만 읽고 소위 도만 닦는 그런 그 선비가 있는데, 너무 지혜롭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아서 왕이 이 사람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 가지고 했습니다.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이제 당신은 보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리고 지혜도 많고 똑똑하다고 하니 우리를 이제 이 조정에 올라와서, 다시 말하면 왕궁이라 그래요. 궁궐로 와서 궁궐에서 좀 관직을 받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좀 함께 합시다라고 사신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선비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냇가로 달려가 가지고 뭘 씻었어요? 귀를 씻었대요. 왜요? 더러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해서 귀를 씻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귀에다가 오른쪽 귀에다가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귀를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첫째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신약 성경에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그래요?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오른쪽 귓뿌리에다가 피를 바르라라고 하는 것은 이 귀를 깨끗하게 하고 다녀라라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수많은 말들, 그거 다 듣다가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해지기 시작하고, 그 말들 다 듣다가는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말이라고 막 들어가지고는 사람이 막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 듣는 것 참 조심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라 그러지 않고 말씀이라 그러느냐?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 귀를 깨끗이 세상의 말에 오염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듣는 그런 귀로 구별하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고 오른쪽 귓뿌리에다가 뭘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이 귀, 우리가 듣는 것에 참 조심해야 되고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뭐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게 되냐면 이 귀를 통해서 유혹하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뱀이 나타났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귀머거리였다면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랬을 때 잘 못 따먹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귀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뱀이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의 소리를 듣는 바람에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잘못된 소리를 듣고 나갔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른쪽 귓불에 뭐가 발려져 있는 거예요? 피가 발려져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귓불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발려진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이제 엄지발가락, 오른발 엄지,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이지요. 엄지발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도 또 피를 바르라고, 아니지, 이제 오른손 엄지손이 앞에, 엄지손가락에도 피를 바르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 중에 제일 왕이 엄지손가락이잖아요. 힘이 또 제일 세잖아요. 이 손가락은 이 손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손으로 그러니까 제사장의 엄지손가락에 순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이 손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들을 다루고, 즉 예배를 주관하고, 이 손가락으로, 이 손으로, 그리고 이 손으로 누구를 축복해요? 백성들을 축복하며, 또 이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엄지손가락에도 피를 바르라. 왜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냐? 왜 왼쪽 귀가 아니고 오른쪽 귀냐라고 하는 것은 왼쪽 귀보다도 오른쪽 귀가, 다시 말하면 왼손보다도 오른손이 손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오른발, 오른쪽 귓불이 이렇게 기록하고, 이거 대표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도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도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은 이 손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이 손 가지고 죄 짓지 말고 죄 씻으라는 거죠. 죄 씻김을 받으라는 거죠. 사람들이 손 가지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남의 것 도둑질할 때 손 가지고 남의 것 집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애들이 손 가지고 나쁜 짓 잘못된 것 하려면 손을 어떻게 딱 때려주잖아요. 하나님도요, 우리 손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나쁜 것, 잘못된 것 할 때는 우리를 탁 치시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 오른 엄지 손가락에 피를 바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이 손 가지고 죄 짓지 말고, 그리고 죄 씻김을 깨끗하게 죄 씻김을 받은 거룩한 손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 가지고요, 아까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듯이 여러분들도 이 손으로 축복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붙잡고 여러분 축복하세요. 손을 붙잡고 축복하시고, 왜냐하면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귀하고 발하고 다른 게 손이 다른 거는, 손은 뭐 할 수가 있어요? 만져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접촉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만져주면서 축복해 줄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수하는 것처럼 전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사용하는 것, 이거 필요합니다. 전에 여러분들의 손에 즉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져 있다면 이 손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여기 피가 발려진 엄지손가락처럼 여러분들의 손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발, 엄지, 발가락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지 발가락은 발의 대표라고 그랬고 오른발은 또 역시 두 발의 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도 피를 바르라라고 하는 것은 이 발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냐면 걸을 때 필요한 것이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만 따라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성별 구별하는 그런 표시로 여기다가 뭘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보면은 길이라고 해서 많은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은 가다가 큰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길은 가면 축복되는 길이 있지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인생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있다가 1시간 또는 4시간, 5시간 이후에 어느 길을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발가락에 엄지발가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길이요 내 길에 등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발도요 여러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필요합니다. 성별돼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죄의 길에 들어서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른 말로 우리의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뭐가 붙어져 있어요? 매니큐만 칠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구별되어 있는 이런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단에다 뿌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는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관유라고 하는 거는 관유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뭘로 만드냐면 올리브 기름으로 만들어요. 올리브 감람유라고 그러죠. 올리브 기름에다가 이제 향료를 좀 섞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이제 관유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디다 뿌리래요? 옷에다가 21절에 보면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뭐하리라? 거룩하리라. 여기 사람에게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옷에다가도 뿌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여기 우리가 이 옷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도 여러분 성별돼야 되고 구별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천주교의 교황 누가 돌아가셨지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그런 분이 돌아가면 선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십자가를 뭐로 만들어서 다녔어요? 보통은 이제 교황이다,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주로 뭘로 만든 걸 써요? 금으로 만든 거 막 이런 걸 쓰잖아. 십자가도 금으로 만들고 막 번쩍번쩍 하는 걸 하는데 이분은 평생 금으로 만든 교황이 돼도 금으로 만든 십자가를 쓰질 않고 쇠로 만든 십자가를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중요합니다. 내 모습이 지금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어디다가도 피를 뿌리고 기름을 뿌리라는 거예요? 옷에다가도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니 옷에 피 묻으면 여러분 빨래 하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이 옷이 얼마나 여러분 이 뭐 에봇에다가 뭐 겉옷에다가 이 옷이 얼마나 여기 막 보석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잘 짜 입은데 여기 뭘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린다고 하는 거는 우리는 보면은 아니 그러면 더럽혀지 아니 지금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겉에도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드러나는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결된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도 굉장히 어떻게 해요?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여러분 보통 이제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기를 가리려고 그냥 뭐 비싼 거 막 좋은 거 이런 거 하는데요. 그런 상처가 없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이 겉이 비싼 것 고급진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깨끗함. 깨끗한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겉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참 깨끗하고 순박하고 순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 하나가 남한테 흠이 되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는 것 이것이 옷에 피 뿌리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순양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저희들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귓불이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 하나님 마음에 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깨끗하게 성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2장 부르시겠습니다.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곳에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 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주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통하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고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잠깐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